살인하지 말라. 아멘. 짧죠? 살인하지 말라. 다음 주도 짧습니다. 아주 짧은 계명인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각자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들을 죽이는 행위죠. 살인이라고 하면 대개 몸의 살인만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몸의 살인하면 안 되죠. 누구를 죽이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하지만 몸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름, 명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살인한다. 좀 표현은 좀 특이한데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 명예는 이 사람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런 탄식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탄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당했던 수모죠. 기독교인들이 근친상간과 유아살해를 한다는 누명을 쓰고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에 먹칠을 하고 훼손하는, 이름을 훼손하는 살인행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들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훼손시킨다는 것 자체도 살인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 있잖아요. 이 자신의 이름을 살인하는 행위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살인한다.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 이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김인수인데 김인수 이름 자체가 더럽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명이 있어도 다 한 이름밖에 안 갖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만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이름을 훼손한다면,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비난을 받을 짓을 하게 된다면 누구의 이름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도 그들의 명예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딱 주어지는데,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어느 종교에서도 거의 다, 모두는 아니죠. 또 이상한 종교들, 종교라기보다는 좀 사이비 같은 데서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좀 널리 알려진 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는 살인하는 것을 금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에 다 살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인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의지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살인하고자 하는 충동을 다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난 그런 의지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다수죠. 자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인자들과 자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입증하는 게 굉장히 허술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유괴를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뉴스 보면서 엄청난 비난을 하면서 그 비난이 곧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똑같은 상황이 안 돼 봤으니까 사실 정확한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자신은 안 그런 줄 알고 비난만 해대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상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살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정도의 상황에 살인할 정도의 상황에 맞닥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지, 살인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상황에서 살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이 정도의 상황에서 살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 살인을 하면 이 정도에서 살인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내 상황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상황은 다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살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조금 전까지는 나는 살인하지 않아 라고 했다가 자기가 살인하게 되었을 때는 말을 싹 바꿉니다. 이 정도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살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있었던 말을 번복을 하는 거죠. 자기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뒤에 변명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이 정도의 괴로운 상황이면 너 같으면 살인 안 하겠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살인 다 한다는 거예요, 상황만 주어지면. 근데 그 살인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변명을 할 때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핑계를 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 정당한 살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정당한 살인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꽤 많은데 주로 자기가 범했을 때. 그런데 자기가 범하지도 않았을 때에도 정당하게 여기는 살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 때죠. 전쟁 때. 전쟁 때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같은 편이 누구 적군을 죽였을 때는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인의 정당성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 시 일어나는 살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가 없는데 전쟁 시에는 또 살인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살인하게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인간을 또 죽이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전쟁 시에는 살인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은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죄를 범한 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그러면 살인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또 이 질문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이 아닌데 이걸 반드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다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어떤 원론적인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시에 살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시에 하나님의 뜻은 안 된다죠.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적군이든 뭐든 일단은 살인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살인하면 안 돼요, 돼요라는 질문 자체가 자기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가. 우리는 전쟁 시가 되면 살인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죠. 너무너무 커요. 전쟁 시에는 적군이 총으로 나와 가족, 국민들을 쏘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가족, 국민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쏘게 된다는 거죠. 네, 쏘게 돼요. 쏘겠다가 아니라 쏘게 돼요. 내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쏘게 되죠. 내가 살려고 쏘는 것, 내가 살아야지 또 지켜주기 때문에 쏘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살려고 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는 내 이웃과 내 국민을 사랑해서 쏜다. 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죠. 타인을 위해서. 이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맞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살인을 범한 거예요. 이게 살인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도 살인인 거예요. 쏴서 죽인 것은 살인이지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적군을 쏴 죽이고 와, 1명 죽였고 이제 2명, 3명, 이제 4명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쏘지만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전쟁 시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펼쳐져 있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아, 이건 완전 지옥이구나. 이건 죄인들의 세상이고 서로 죽이는 곳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살인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의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전쟁 시의 살인은 방어적 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어적 살인.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쳐들어가서 죽이는 거는 이건 전쟁이라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근데 누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쏘겠죠. 정당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쏘게 돼요. 방어적 살인. 제가 굳이 전쟁의 살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인간이 저지르는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과 그렇기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부분의 살인은 어떻습니까? 방어적 살인이 아니라 공격적 살인이죠. 의도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를까요?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는 뭐가 꽉 들어차 있습니까? 나 중심이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나 중심.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미움이 일어나고 왜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왕이 있을 때에 분노,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다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사고. 이 사고가 언제 형성되었습니까? 태초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타락 후에 즉시 이 마음이 생겨납니다. 타락이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상태를 말하죠. 이 마음 상태가 열매 맺는 결과가 바로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시죠.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죠.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의 인간들은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는 나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사전에는, 무슨 사전이 뭐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내 사전에는 이러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 사람들한테는 선일까요? 모든 만물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하고, 자기 중심이 아닐 때는 악이다라고 해요. 악한 거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또 만들어졌다. 다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만물이 있어야지만 선이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사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이 아담의 장남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의 것을 받지 않고 동생의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일어났죠. 이 분노가 동생을 살인하는 동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상황만 딱 맞으면, 상황이 뭡니까? 들에 딱 나가면 아무도 없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분노가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사실 아벨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죠.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께 일어났어요. 근데 왜 동생을 죽입니까? 힘이 없거든요. 자신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대들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그런 동생을 쳐 죽이죠. 근데 어떤 동생입니까? 단순히 약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죽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하니까 죽여버립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동생 아벨에게, 의인 아벨에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러한 살인이 가인에게만 일어나는 겁니까? 공격적 살인의 모든 근거가 다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노.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에 대한 분노로 살인하게 되는 거죠. 내 처지는 왜 이런가? 화가 난다 해서 사회에서 불만을 품고 살인하게 되고, 이런 거 다 누구에 대한 불만이에요? 결국은 자기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동기는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분노, 반역이에요. 부모가 여러 자녀 중에 한 아이만 편애해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덜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냥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사랑받는 아이를, 동생을 미워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례가 창세기에 있었죠. 37장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37장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른 형들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혀주고 끔찍히 여겨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단 차별이 왔으니까, 그리고 편애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형들의 미움에 불을 지르는 요셉의 행동이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막 일러 바칩니다. 당연히 더 싫어하죠.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름을 부어요. 곡식단이 있는데 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물론 요셉이 이걸 자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요셉의 윤리성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얘기했을 뿐이죠. 자,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즉
이제 형들이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들은 물론이고 엄마 아빠까지도 너한테 절한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요셉아 네가 한번 갔다 와라라고 보냅니다. 자, 아빠도 이게 분별이 안 되나 봐요. 지금 형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못 하고 있어요. 판단이 안 서요. 보냈더니 형들이 멀리서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저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한번 넣어보고 기다려보자. 정말 꿈대로 우리가 머리 숙여 절을 하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아주 악마적인 그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이거 창세기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구속사적인 거니까. 어쨌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구덩이에 죽여서 넣자라고 했는데 맏형인 르우벤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하면서 말려요. 그냥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살려낼 생각을 하는 거죠. 르우벤은 기특한 겁니까? 뭔가 찝찝하죠. 사랑했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었죠.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다른 아내 빌하 있죠. 척 빌하와 동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뻔한 아들을 데려가서 요셉을 데려가서 짬 보여주면 그래도 자신을 좀 인정하고 사랑해 줄까 봐 해서 살리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숲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실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안 죽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안 죽인 거지.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받는가? 나는 왜 택함을 입지 못하고 저 사람만 택하는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쟤는 부자 집에 태어났는가? 저 친구와 나하고 같이 입사를 했는데 왜 나는 승진이 안 되고 쟤는 승진이 되는가? 내 동기 목사와 나는 같이 개척을 했는데 저 교회는 한 2,000명이 되고 나는 왜 15명, 20명인가? 이런 거.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는 거. 이 분노는 즉 살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분노를 품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른 데서 분노는 있겠죠. 네, 목회 거기서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들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면 이제 살인범이 되는 거고, 뭐 사이코패스처럼 사람 계속 죽여나가는 거고, 또 정도가 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술 마시고 식당 앞에 있는 세워놓은 강고판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예전에는 공중전화하고 있으면 공중전화하는 사람 막 빨리 나오라고 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 막 이런 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봤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그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화풀이, 어느 정도 뭐 광고판 발로 걷어차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골목길에서 고성방 가고, 이 정도 화풀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육적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살인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인들까지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미움, 폭력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죠. 이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인데, 이때 다른 그 계명들이 좀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안 나오고 대신 다른 걸로 나와요.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더 적극적인 계명으로 주신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7절 보시면 그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설명하고,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 포함되겠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데까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계명, 새 계명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분노하거나 욕한 것이 살인함과 같다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네. 죽은 거죠. 영생이 그 속에 없으면 죽은 것.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주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살인 동기가 분노인데 이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이 얘기를 했었죠. 언제든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외적 행동도 죄지만 마음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죠. 즉 마음의 그 죄를 품으면 그게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도 못 볼까요? 심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법에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심판을 못 하는 거지, 세상법도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래도 심판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 재판장도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기만 해도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지 분노와 미움, 다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욕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못 세잖아요. 못 세요.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옥불로 들어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냈을 때 지옥불에 합당하다, 이거 인정되십니까? 그게 바로 인정되신다면 은혜 받은 증거죠. 율법에 의해 자신이 정죄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당신이 지옥불에 들어가도 마땅한 사람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 아무튼 더 많죠. 뭐 대제사장들도 있고 다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 방해를 했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의 행위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겉으로 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분노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노골적으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 이 정도 잘하는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의롭다는 자신들의 의의 수준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 자신만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의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고 싶겠죠.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가 있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사건.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이러한 예표로서 유일하게 사랑받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도 사랑받았었죠. 요셉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죽이려고 해요.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려고 하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소리가 났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못 들었지만 이것까지 들었으면 하나님을 엄청 싫어했겠죠. 왜 들어야 되냐고,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우리 지금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사고 내가 스승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화가 났었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천명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지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평가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평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인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가인의 피가 흐르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노와 시기, 질투가 넘쳐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아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받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인 줄을 자신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벨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아야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본질을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분노하게 될 때는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런 죄인이구나, 지금 당장 죽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단 회개하고 감사하며 이제 분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에 공모한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헤롯 당국, 끝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너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있죠. 지금도, 요즘 평소에도 우리 이웃을 향해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분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다 죽인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살인하는, 이웃을 마음으로 행함으로 살인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아서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때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우리 혼자 앉은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왜 꼭 함께입니까? 연합을 얘기를 해요. 연합. 예수와 연합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앉히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여러 세대에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분노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자였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고 스스로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살인죄, 분노를 범하지 않게 되죠. 가령 그러한 분노가 올라올 때라도 이 분노가 누구 앞에서의 분노인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분노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인식해서 회개하게 되죠.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웃들인 인간들이랄까, 나는 인간 아닌 것 같네요. 제 이웃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참고 견디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랑해주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살인 충동, 즉 분노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표출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표출을 하고자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표출을 누구한테 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똑 닮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살해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살인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 실천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나와 같은 자들이 나를 살해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자들이며 그 살인죄를 십자가 대속으로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제 살인, 분노, 미움을 그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은 아들을 통한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고 삶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겐 살해당하는 고난이 찾아올 테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분노,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그 크신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분노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바꾸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에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와 충동, 미움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며 또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